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2021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은 1월 3일 첫 번째 주일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신년 감사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또 가족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복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을 많이 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우리 신년 감사 예배 2021년 새해 들어서 첫 번째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새로운 한 해 2021년을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첫 번째 주일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기뻐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2장 우리 아침 해가 돋을 때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집으로 보내드린 우리 그 페이퍼에 보시면 특별히 오늘은 교회 소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잘 들으셔서 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1월 10일 우리 교회는 오전 10시 45분에 가정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와 연결해서 주일 예배도 드릴 수 있지만 평상시에는 수요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은 새해 특별 예배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뿐만 아니라 3번에 걸쳐서 교회 홈페이지에 새 특별 예배가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그리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그러니까 1월 3일부터 6일까지 연속해서 4일간 여러분들이 교회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예배를 드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이고요.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새 특별 예배로 매일마다 꼭 예배 드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월에 읽었던 성경 읽기표는 교회로 보내주시면 되고, 그리고 2021년 또 성경 읽기표를 새롭게 보내드렸습니다. 올해는 꼭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읽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전도의 2020년 보고가 달력 박스 옆에 놓여 있으니까 여전도 회원 되시는 분들은 직접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올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카드가 본당 문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함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오셔서 또 가족들 것도 괜찮고,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 혹시 나눠줄 사람들 있으면 가져가셔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기도 제목을 우편으로 직접 보내주셔도 되고, 또 중보 기도함이든 아니면 주일 헌금함이든 오셔서 넣어주시면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1년 동안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청지기 서약서도 이번에 우편으로 보내드렸는데, 그것은 직접 작성하신 후에 교회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성경책 안에 끼워두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렇게 섬겨주신 집사님들 명단이 나가 있습니다. 손영순, 김경천, 최영규, 강원택, 김상돈, 샘니. 그래서 2021년 한 해 동안 또 집사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안수 집사님들 세 분을 위해서도 집사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초등부는 사역자가 전해질 때까지 유치부를 담당하고 있는 구자의 전사님이 초등부도 임시로 함께 할 것입니다. 특별히 초등부 사역자 빨리 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드려진 헌금은 체크를 사용해서 교회 주소로 직접 보내주셔도 되고, 또 교회로 직접 오셔서 본당 안쪽에 있는 주일 헌금함, 또 교회 바깥에 오른쪽에 보시면 주일 헌금함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거기다 직접 드려진 헌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우리 1절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새로운 한 해 첫 번째 주일 시작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미리 하시고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부족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필요한 물질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속한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육체적인 건강으로도 또 마음의 평화로도 특별히 영적으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또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8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찾아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저녁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웃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새로운 한 해 2021년의 첫 번째 주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령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새해 영적인 집을 잘 지으려면 그렇게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일평생 사는 동안에 세 가지 종류의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육체가 거하는 집을 짓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인격의 집을 짓는다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인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영적인 집을 잘 지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영적인 집을 잘 지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육신이 거할 집이나 인격의 집을 짓는데도 방법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집을 짓는데도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이 그 방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기록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서 변화되어 영적인 집을 잘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영적인 집을 잘 짓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베드로처럼 영적인 집을 잘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설계도에 따라 건축을 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7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지금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이라는 8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건물의 기초는 가장 먼저 언급된 믿음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7가지는 각각의 층으로, 그러니까 건물로 이야기하자면 한 7층의 건물로 설계가 된 것입니다. 우선 한 가지씩 간단하게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덕은 예수님의 덕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얻게 되는 도덕적인 탁월성을 가르쳐 줍니다. 실제로 본문 말씀 베드로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의 덕에 대하여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기 보니까 자기의 영광과 덕이 바로 예수님의 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나 통찰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닮아갈 때 영적인 집을 잘 짓도록 지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절제는 신약 성경에서 지나친 육체적인 욕망이나 성적인 범죄에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절제 삶에 있어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십니다. 인내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소망하는 가운데 고난과 악에 맞서 용기 있게 계속해서 참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인내는 믿음의 삶을 지속하는 능력으로 고난을 끝까지 참아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고난과 특별히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도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원하신 삶을 사신 것입니다. 경건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헌신하여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처음 교회에서는 이 경건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존경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활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형제 우애는 이방 세계에서는 혈육을 나눈
가족 간의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지만 교회에서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된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를 나타낼 때 사용했습니다. 사랑은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여주신 것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자, 8가지를 쭉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완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집을 잘 지으려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8가지의 설계도에 따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새로운 한 해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집이 잘 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집을 잘 지으려면 설계도에 따라 건축을 해야 하고, 둘째로 일정한 시간이 걸림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사는 집을 건축하려고 해도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인격의 집과 영적인 집을 지을 때도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과일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 자연 법칙에도 당연히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은 한 3년 반에서 4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 말씀, 우리 말씀이 앞에 나가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니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아기가 태어나서 어린아이, 어린이, 청소년, 청년, 어른이 될 때까지도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제자들을 훈련하기 위하여 3년의 시간을 함께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영적인 집을 잘 짓고 열매도 맺으며 무엇보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새로운 한 해 2021년이 시작되었는데 특별히 교회에서 나눠준 성경 읽기표에 따라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면 영적인 집을 잘 짓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집을 잘 지으려면 설계도에 따라 건축을 해야 하고 일정한 시간이 걸림을 알아야 하며 마지막 셋째로 끊임없는 노력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1장 5절과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을.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영적인 집을 잘 건축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두 번이나 사용되었죠. 5절에 한 번, 10절에 한 번, 더욱 힘써라는 문구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끊임없는 노력으로 행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더욱 힘써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통해 직접 3년 이상 훈련을 받았지만 베드로가 언제 변화되었습니까? 마가다락방의 120명과 함께 역사적인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그때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설교에 따라 영적인 집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지금은 어디에 계십니까?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님에 대하여 반복하여 강조하면서 언급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더 나아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 말씀 베드로서 1장 3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자,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서 1장 8절 말씀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부지런하고 열매가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8가지 방법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영적인 집을 건축할 때 기초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기초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기초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늑이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이 기초가 된 믿음은 말씀으로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라기는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설계도에 따라 건축하고 일정한 시간의 걸림을 알고 끊임없는 노력과 특별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올 한 해 동안 영적인 집을 잘 지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11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 첫 번째 주일 신령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말씀을 통해 새해 영적을 집을 잘 짓기 위하여라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계도인 줄로 믿습니다. 설계도에 따라 영적인 집이 잘 지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 그리고 2021년 새로운 한 해 우리의 영적인 집을 잘 지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 우리가 아닌 예수님이 드러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204장 그래서 영적인 집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짓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들 반석 위에 던져 집을 지은 자자 비가 오고 눈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2021년 새로운 한 해 동안 영적인 집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코비드-19 상황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고 새 특별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 한국의 상황 속에서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 미국의 정치가들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 기도 제목, 교회에서 드려질 예배를 성도들이 사모하면서 기도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한 해 2021년을 시작하면서 신년 감사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오늘 말씀처럼 영적인 집을 잘 지어가는 우리가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기초 위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설교에 따라 시간이 걸리겠지만 올 한 해 동안 잘 지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더욱 힘쓸 수 있는 마음을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또 기도하며 우리의 영적인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하니 우리의 영적인 집을 굳건하게 안전하게 지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매일마다 성령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아름다운 건축을, 아름다운 집을 짓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아름답게 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도 칭찬받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영적인 집이 잘 지어질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매일마다 말씀을 통해 영적인 집을 새롭게 지어가는 그러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시작하면서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 특별 예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우리 성도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함으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영적인 집을 잘 지어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영적인 집을 잘 짓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주님께 나 찬양합니다. 나를 푸르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이끄시네. 낙심될 때에 또 기도합니다. 내게 두려움은 끝이라.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오직 주로 주 하나로
선한 기쁨 누리도록 또 새롭게 하소서 더 새롭게 하소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 주여 오 주여 나의 삶 속에 주여 임하소서 항상 기쁨과 쉼없는 기도로 감사에 감사해요 용서합니다 내 모든 상처와 나를 짓누르던 지난 날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오직 주 하나로 선한 기쁨 누리도록 또 새롭게 하소서 더 새롭게 하소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성령이여 내게 임하사 주만 따라가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주신 내 모든 것 오직 주의 것이오니 더 새롭게 하소서 더 새롭게 하소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 주여 오 주여